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구약 성경 480쪽입니다. 480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나의 회원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수고하신 한나의 회원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여디디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다윗이 자기의 참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는데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차지하죠. 그래놓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가 죽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 밧세바를 이제 그냥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제 비유르다 이제 이 나단이 다윗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든 이야기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못된 놈이다. 자기가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옆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이 그 99마리가 아까워가지고 옆에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못돼 처먹은 놈이 다니냐고 말이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냥 그렇게 격노하면서 그럼 당장 그런 놈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뭐가 부족한 게 있냐. 그때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거든요. 자식들도 많고. 근데 그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가 한 여인인데 그 여인 빼앗아가지고 그런 여인을 욕보이고 당신이 그런 도둑놈이다 말이야.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깨우쳐 줄 때 그때 정신이 번뜩 난 거예요. 다윗이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도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나중에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근데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낳았는데 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병에 들어버린 거예요.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제 회개는 했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아주 은밀하게 저질렀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요. 내가 다윗의 이 죄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에 드러내신 거야. 왜? 그 아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때 이 다윗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금식을 하면서, 16절 보세요. 16절에 가보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심히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기도를 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이 어떻게 보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간절히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이때 신하들이 보니까 그 17절에 보면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그 늙은 자들이 이제 신하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지. 근데 왕이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셔요. 들어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바깥에 이 신하들이 큰일 난 거야. 이제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넘길게요, 전사님.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신하들이 뭘 걱정했냐면, 아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막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래도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다윗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당신이 쓰러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세워주면 왕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래도 얘기를 안 들었던 다윗이, 이제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되겠느냐, 더 막 통곡하면서 더 금식하고 자기 몸을 더 막 해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감히 신하들이 가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막 할지 모르니까 막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다가가질 못해요. 그냥 문 밖에서 그냥 막 서로들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수근덩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직감으로, 애가 죽었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으니까,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 다윗이 더 상심해가지고 더 굶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막 더 괴로워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할까 막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라고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오늘 그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몸을 다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주 자기 몸을 정결하게 이렇게 하고서 또 새 의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뭘 가져오라? 네, 음식을 가져와라 말이야. 그 차려놓고는 그 음식을 어떻게 했다? 먹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막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잡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렇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알리면 당신이 더 막 그냥 통곡하고 더 울고 막 그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가신 거다. 데려가신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제 이 죽은 생명을 내가 또 막 금식하고 막 또 통곡하고 막 아파하고 그런다고 이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아이는 나한테 뭐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날만 남았어. 그러니 그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갈 날만 내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자기 아이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그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딱 걷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서 또 철저히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그 아이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이 무너졌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살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자기의 죄가 다 없어지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서는 거예요? 주권 아래 서는 거예요. 그동안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주권을 잡고 자기가 막 휘둘리고 자기 마음대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지만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아도 막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마치 역사의 주권을 막 휘두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하나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주권을 막 휘둘렸던 그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돼요. 이 회복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주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주면서 그가 그의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새롭게 입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밧세바에게로 돌아가서 이 밧세바를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죠? 가서 위로를 해요. 그 위로하면서 그 따뜻한 위로 속에 이 밧세바의 마음이 풀려지면서 사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또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낳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밧세바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시 인정해 드리고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막 휘두르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밧세바를 위로해주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밧세바가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밧세바의 상처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자기 남편 죽었지? 그 자기 그래도 그 아이, 자기의 몸에서 나온 그 생명인데 그 아이까지 죽었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다윗의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왜? 다윗이 회복됐거든. 이 회복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주권 안에 자기가 다시 서는 거예요. 믿음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았던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사랑을 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솔로몬의 뜻은 뭐라고요? 평화를 의미해요. 평화. 잃었던 평화를 다시 찾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회복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새 이름이 뭐였더라?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라고는 이름을 붙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잃었던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은 그 아들 솔로몬,
다시 평화의 은혜를 회복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여디디아다. 여러분, 여디디아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 그게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예.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절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런 큰 슬픔과 아픔을 겪은 이 다윗의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회복됐으니까. 뭘 회복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회복했으니까.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다시 이 가정을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사랑으로 회복을 여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또 회복을 열어가시는 분이셔요. 그 사랑의 그 본질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솔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다? 여디디아로 바꿔주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도요, 살다 보면 참 나의 죄성,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삶의 그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막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막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던 다윗 왕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 죄성 다 드러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생명이 죽어가고 얼마나 그 고통을, 큰 상실의 그 아픔을 겪었겠어요. 이러한 실패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다시 여디디아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 더 얹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된 그러한 우리의 그 심령,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죽음을 경험한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구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이름을 붙이신 존재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막 그냥 휘둘려 가지고 내 주권 가지고 내 인생을 막 어째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실패의 자식이 아니라 여디디아, 사랑을 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누구든지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여디디아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우리가 다가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의 가정에, 또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새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디디아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디디아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시대에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들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또 가족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저들 또한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들로 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